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대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피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이중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정결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방인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라는 심상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곳에는 여러 사람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 중에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했고 빌라도와도 결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공정하게 예수님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가 살펴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명절의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 사람을 풀어줄까 하고 대중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면 빌라도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재판을 하는 것은,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줍니까? 풀어주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는 판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선동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빌라도는 듣습니다. 물론 정치가에게 있어서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람, 사사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따라 사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측근이라고 혹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면 이는 권력자의 자질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 예수님께 고난을 준 사람으로 고백이 될까요? 그것은 그가 판결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단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끝까지 구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의롭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정의롭게 사용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것은 부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공의롭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내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